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놓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재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판단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보아주지 말라 합니까? 낯을 보아주는 것이 뭐하다 합니까? 옳다 안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것과 또는 선인에게 뭐하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다 백성에게 저주받을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판단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고 이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은 참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 동업해가지고 그게 재미본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LG 그룹 있잖아요. 럭키금성이라고 하는 그룹은 구시 가문과 허시 가문이 이렇게 동업해가지고 창업한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LG와 GS로 나누었잖아요. 나눌 때도 잡음 하나 없이 그렇게 득스럽게 그렇게 나눠지는지, 이 가족 간에 나누는 것도 찌적고 뽑고 난리인 시대에, 왕자의 난이 펼쳐져가는 시대에 가문과 가문이 재산을 이렇게 나누는데도 뭘 구설 수가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나눈 이미지가 좋고, 쉬운 건 아니시오. 분별력이 있고 서로 간에 예를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분별력도 갖추고 서로가 서로 간에 예도 갖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십니다. 롯데그룹이 요번에 또 뭐 문제가 또 생겼던데, 거기도 보세요. 형제간에 찌질보고 싸우면서 기업 가치가 뚝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뚝 떨어져요. 그래서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그냥 자기들이 득스럽게 나누면 될 일을 그러는 바람에 그냥 서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손해보고가 나왔는데 큰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재판할 때는 무엇 하지 말고요. 근데 재판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낯을 봐주면 안 되고,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까? 한쪽 말만 들어봐야 됩니까?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됩니까? 한쪽 말만 들어봐야 됩니까? 아들 말만 들어봐야 됩니까? 며느리 말도 들어봐야 됩니까?
아들 말만 들어봐야지요. 딸 말만 들어봐야 됩니까? 사위 말도 들어봐야 됩니까? 판단하는 상황에 서면은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고, 상담하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누구 말 들어봐야 됩니까? 상담하려고 달려들면은 그 사람 말만 들어오면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계속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그 영혼을 만진다. 그런데 판단하는 상황이 되면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하게 되면 될 일도 들어버리거든. 대한민국에 명절 끝나고 갈라지는 집들 되게 많다고요. 명절 끝나고 올라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갈라지는 집이 참 많아요. 그거 누군가 잘 들어주고 잘 풀어주면 스스로 풀려서 극복하고 뛰어넘을 사람들이 한 반이 넘는다고요. 근데 심지어는 때로는요, 죄송합니다. 부모들이 잘못해서 갈라나버려요.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 상처는요, 고스란히 며느리도 받고, 아들도 받고요. 더 심각한, 뭐가 더 좋습니까? 더 심각하게 누가 받는지 아세요? 손주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 다치게 됐다고. 그런 거 안 원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상담할 때는 한쪽 말만 비들어주고, 판단할 때는 양쪽 말 다 들어보고, 만약에 이혼이라든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는 누구 말도 들어줘야 됩니까? 양쪽 말 다 들어줘야 돼요. 양쪽 말 다 들어줘야 돼요. 네.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 기질이 좀 다릅니다. 아버지들은 이렇게 좀 멀리서 통찰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요, 관계 중심적으로 내하고 내 편이냐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양쪽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서 덕스럽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좋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다 사람인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부모가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좀 길러가는 여정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 길러가면서 만들어가려고 그러고, 너의 자식은 길러가면 만들어가려고 안 가지요. 저도 제 자식 아이들 둘이 이제 장가갈 때 되면 진짜 좋은 며느리 오기를 원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좀 부족한 애가 오면은 우리가 부모 역할에서 만들어줘야 됩니까? 다그쳐야 됩니까? 만들어줘야 돼. 갈라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낯을 봐서 악인에게 옳다 하고, 또는 선인에게 그러다 해서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백성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백성에게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그를 뭐하는 자는요, 견책하는 자는 무엇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재판하는 상황에 있었다든지 상담하는 상황에 있었다든지 할 때 상황을 잘 보셔요. 상담할 때는 어떻게 되고? 따라서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이쪽 말 다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잘 신앙 안에서 전범해주고 이끌어주는데요. 그러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양쪽 말 딱 다 들어보세요. 좀 더 하고 싶으면은 증인들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 말까지 다 들어보세요. 그래도 재판장에서 가끔씩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들어보고 변호사 세우고 검사 세우고 증인들 다 세워서 하는데도 증거 다 찾아서 하는데도 가끔씩 실수해가지고는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밝혀져서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도 나오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과 상담하는 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뭘 받습니까? 25절 오직 그를 특별히 견책할 줄 알고 공정한 재판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얻을 것이고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왜요? 사람 도리하면 사람 도리 하나님 회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 술 중에 제일 달콤한 술이 뭡니까? 단술이잖아요. 근데 연인들끼리 하는 말은 뭡니까? 입술이 제일 달다 그렇죠. 근데 적당한 말로 적절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마치 키스하는 것과 같이 달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라. 27절이요. 내 일을 밖에서 뭐하며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뭐하고요?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뭐할지니라 세울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 너 집 세우는 데만 치중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너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28절요. 넌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뭐하지 말며 정인되지 말며 내 입술로 뭐하지 말지니라 속이지 말지니라.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재판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거짓 정인이 되지 말고 또 까닭 없이 이웃을 치지 말고 입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신문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나쁜 거 심었으면 나쁜 거 꼭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거 심었으면요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한 것을 심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나쁜 거 심었으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른 풀어버리세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풀 거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 거 있어요. 얼른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릴 때에 땅에서 풀렸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기 원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합니까? 예? 저도 아내가 좀 더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나는 아내한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사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는. 그래서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연약한 거 연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풀어갈 줄도 아는 그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이에서 그래서 꼭 이런 거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선행한 것은 갚아주는 게 좋습니까? 안 갚아주는 게 좋습니까? 네. 갚아주는 게 좋지요. 악행한 것은요? 악행한 것을 갚아주면 따라합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나도 똑같은 사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행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다.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두려운 가운데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판단이 그 개인의 역사에 그냥 인생에 그냥 암흑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3번인가 4번인가 재선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그렇지 아니고요. 참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악연이에요. 네? 미소가 38선을 탁 끈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냥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 동북아시아의 아주 약소국가 그냥 미국과 소련의 이득을 따라서 그냥 반 툭 잘라가지고 전쟁을 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을 잘라먹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본을 바로 잘라서 북해도 쪽을 소련을 줘버리고, 예? 한 거는 그 미군적인 지배를 하든지, 왜 엄한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잘라가지고는 북한하고 우리를 짝을 놓습니까? 이연사 외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에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분에게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봤을 때 태평양 너머의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이 뭐 눈에 들으나 타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소련이 그 원하니까 그래 반 잘라줄게 이런 거라고요. 근데 당하는 우리는 70년 동안 분단 국가로서 남북 간에 피튀기게 싸웠는 그런 아픔과 그런 거라고. 스탈린하고 둘이서 루즈벨트하고 둘이 잘라준 포츠남 회담을 잘라준 게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은 전쟁을 치르는데 휴전선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자리에 서면은 공정한 재판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재판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오늘은 하나님 대신에 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 서야 돼. 할렐루야? 그게 부모가 되면은 가족 간의 재판을 해야 될 일들이, 형제 간의 일들을 판결해 줘야 될 일이 많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면 사회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결정해 줘야 될 일이 있고요. 교회에 중직이 되면은 교회인들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서 양쪽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깊이 들어보면서 뭐 하고요. 상담해 주고요. 할렐루야? 상담해 줄 때는 선악을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선악은 안쪽에 따지는 거예요. 상담해 줄 때는요. 상담해 줄 때는 죄도 안 보는 거예요. 상담해 줄 때는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죄 이전에 뭐가 있다? 따라서 죄 이전에 상처가 있다. 그 상처 만져주는 거. 그러면 죄는 토해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상담이 깊이 되어지면 죄는 토해지게 돼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잘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그가 행한 것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 그러면 내가 재판관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겁니까? 내 멋대로 하려는 겁니까? 내 감정대로 하려는 겁니까? 내 감정대로 하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는, 내 칼에는 피를 안 묻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내 손에는 하나님 피를 안 묻히겠습니다. 이 결정하세요. 예,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손에는 뭘 안 묻히겠다? 피 안 묻히겠습니다. 그 다음요, 30절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그쯤 풀러 덮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쯤 불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32절에요. 내가 보고 무엇이 깊어졌고 생각이 깊어졌고 내가 보고 뭘 받았다고 합니까? 훈계를 받았다.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훈계를 받아야 됩니까? 훈계를 받아야. 아이고. 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뭐같이 오고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뭐같이 이르리라?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것에 뭐가 더해지면 좋으냐? 지혜가 더해져야 돼. 할렐루야. 네.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으면 방향 없이 지혜로운 거예요. 방향 없이. 그러면 엄한 일에 지혜로우면 때로는 열심히 수고해서 잘 맞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저진행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주방에 막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일 잘못하고 같이 끼어있으면은 긁어친다 하잖아요. 하듯이 분답도 긁어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 된다고. 근데 열심히 부지런한데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 따라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합니다. 이 사람의 식결과 저 사람의 식결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있으면 부지런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 없는 사람 다 배치해가지고요. 다 지세대로 지역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지런한 것과 지혜가 함께 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또 뭐 더해주면 좋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지혜는 책망을 안 했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거는 이게 엄청난 책망을 하셔요. 인간이 살면서 선하고 부지런하고 지혜 있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여정을 끌어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하고 부지런하기만 해도 인생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성취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신다고요. 축복하신다. 선하지 않으면요, 그의 열심히 부지런을 떠도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에게 의의 힘배가 딱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힘배가 안 붙어 있으면 사단이 계속 나를 공격하실 빈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해야 합니다.
선하고 그 다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함. 이것만 가져도 하나님 그 인생을 소담한 복을 주세요.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요. 지혜가 더해지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더해지면 장사를 해도 구룡포에 국수집이 될까, 대게집이 될까, 횟집이 될까. 지금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하나 한다면 뭘 하면 되겠다. 이게 궁구가 나오는 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는 우리가 모자라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지혜가 모자라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더해지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축복받는 생을, 형통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룡포 사람들은 대부분 부지런한 건 1등이에요. 부지런한 건 1등이에요. 그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됩니다. 착해져야 돼요. 착해지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하면 지혜를 더해야 됩니다. 지혜를 더해야 돼요. 보세요. 열심히 그냥 돈 벌어놔가지고 맨날 이 아키에서 그냥 이 고스톱 치는데 미나토 치면서 노름한테 돈 다 써버리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 다방이, 구룡포의 다방이 20몇 개 된다는데 다방 아가씨는 다 집어줘 보면은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따라합시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지혜 있읍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를 갖춥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것을 우리가 갖추게 하세요. 연단을 왜 하시느냐? 세 가지 갖추라고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사물을 분석해 나가고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걸 분석해 내지만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 일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요. 그렇게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그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갖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복음의 권세가 저희와 함께해서 날이 날마다 예수 앞에 깊이 세워지는 저희들에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